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종종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일까요? 왜 매일 밤 당신과 한 침대에서 잠드는 배우자가 때로는 낯선 사람보다 더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까요? 왜 분명히 깊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특정 순간에는 우리 내면의 갈등의 원천이 되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 이런 문제들로 괴로워한 적이 있다면 오늘 나눌 이 오래된 지혜가 당신이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불가수행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솔직히 말해 정이라는 한 글자로 요약됩니다. 이 정은 단순히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감정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감정적인 얽힘, 특히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고 정리하려 해도 뒤엉키는 그런 지우찬입니다. 당신이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길수록 그 사람은 당신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오래된 불경 속에는 충격적인 개념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귀에 거슬리거나 심지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잠자리란 단순히 부부 사이의 동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으로 당신과 친밀하게 지내며 삶의 비바람을 함께 겪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이 사람들이 모두 당신과 가장 사적인 시간을 공유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들은 당신의 성격을 알고, 당신의 약점을 알며, 당신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깊은 연결 때문에 그들은 종종 당신과 여러 생에 걸친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 인연은 은혜를 갚기 위해 온 것일 수도 있고, 마치 항상 당신을 조건 없이 지지해주는 사람들처럼요. 빚을 받으러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항상 당신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처럼요. 혹은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처럼 전생에 악연이 있어 이 생에서 다시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업력이 당신들을 이끌어 만나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서로 상처 입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업장이라고 할까요? 이치는 사실 간단합니다. 깊은 감정은 가장 쉽게 집착을 낳고 집착이야말로 바로 수행의 길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냉담하게 대해도 당신은 아마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냉담하게 대한다면 당신은 즉시 온갖 상상을 하며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나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종종 가장 깊은 기대를 하고 가장 강한 통제욕을 가지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기 쉽습니다. 이런 감정의 기복은 우리를 내면의 평화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업장에서 벗어나는 법, 가장 깊은 감정의 얽힘 속에서 해탈의 길을 찾는 법. 이는 실로 수많은 수행자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다행히도 부처님께서 그 답을 주셨고 그 답은 아마 당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지 12년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기수급 고도권이라는 곳에서 자주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꽤 시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급고독장자라는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 사들인 큰 동산이었습니다. 이날 동산에는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 큰 원을 그리고 앉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나요? 마이크도 프로젝터도 없이 모두가 땅바닥에 앉아 조용히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 아난, 사리불, 가덕과 같이 후에 대제자로 불리는 이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난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항상 부처님 곁을 지키며 많은 것을 보고 들은 시자였습니다.
이날 그는 설법을 듣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겨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하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조용한 동산에서 아난의 목소리는 유난히 뚜렷하게 울렸습니다. 제자가 최근에 아주 기이한 일을 관찰했습니다. 모두의 주의가 그에게 쏠렸습니다. 아난은 결코 풋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수년간 따르며 온갖 사람과 일을 겪었기에 그가 특별히 기이하다고 느낀 일이라면 분명 작은 일이 아닐 터였습니다. 무엇이 너를 의아하게 하였느냐?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물으셨습니다. 아나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실로 너무나 기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첫눈에 반갑고 이야기가 무척 잘 통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년을 함께 지내도 늘 삐걱거리고 사흘이 멀다 하고 다툽니다. 이 말을 듣고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그들 역시 이런 현상을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는 분명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인데도 자주 다투고 심지어 평생 보지 않고 지내기도 합니다. 어떤 부자 사이는 분명 피는 물보다 진한 관계인데도 원수처럼 지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도대체 어찌 된 영문입니까? 여기까지 말한 아난의 목소리에는 더욱 깊은 의문이 담겼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우리 수행자들이 종종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수행길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설마 가족의 사랑과 같은 아름다운 감정들이 정말로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 현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나요? 마치 누군가가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질문을 갑자기 던진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자주 이런 상황에 부딪히지 않나요? 어떤 사람과는 처음 만나자마자 이야기가 잘 통해서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는 비록 매일 함께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과 갈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더욱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종종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일까요? 왜 내면의 평온을 얻고 싶어 하는데 가장 큰 방해의 원천이 바로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난이 핵심적인 질문, 모든 사람의 삶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토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현실 생활에서 겪게 될 실제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질문을 다 들으시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깊어서 마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과 불안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난아, 좋은 질문을 하였다. 이 문제는 실로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문제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보셨습니다. 너희는 아느냐? 우리 이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앉아 서로 만나고 스승과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은 아나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땅에서 연꽃 한 송이를 들어 손 안에서 부드럽게 돌리셨습니다. 그 연꽃은 햇빛 아래서 유난히 아름다웠고 꽃이 푼 눈처럼 희고 옅은 향기를 풍겼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손에 든 꽃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지금 내 손에서 아름답게 피어 있다. 하지만 너희는 생각해 보았느냐? 이 꽃이 왜 오늘 이곳에서 이 순간에 피어났는지를.
모두가 그 연꽃을 보며 부처님의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막 핀 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씨앗이 아주 오래전에 연못의 진흙 속에 묻혀 있었다. 수많은 낮과 밤을 지나고 비바람을 겪고 햇빛을 받고 빗물을 머금고 나서야 오늘 이 꽃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이 연꽃과 같다. 너희의 이 생에서의 만남은 겉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실제로는 그 씨앗이 아주 오래전에 이미 심어졌던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은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 같고 만나기로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이 세상에서 윤회하며 태어나고 죽고 죽고 태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온갖 종류의 인연을 맺는다. 어떤 것은 선한 인연이고 어떤 것은 악한 인연이며 어떤 것은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은 빚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 인연들은 겐지스 강이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어조가 더욱 진중해졌습니다. 너희가 이 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너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든 서로 사랑하는 사이든 미워하는 사이든 모두 이유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전생의 인연을 가지고 너희의 삶에 들어온 것이다. 이때 한 젊은 제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은 저희의 이생의 부모님, 아내, 자녀가 모두 전생에 알던 사이라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그리고 단순히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 사이에는 반드시 아주 깊고 깊은 연결이 있다. 아마 네가 전생에 그에게 빚을 졌기에 이생에 갚으러 온 것일 수도 있고 그가 전생에 너를 도왔기에 이생에 너의 보답을 받으러 온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너희가 전생의 원수였기에 이생에 다시 마주친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어떤 관계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특별하고 강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주 친밀하거나 혹은 까닭 없이 불편하거나. 부처님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더 깊은 비밀을 알려주겠다. 장내의 분위기는 더욱 고요해졌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늘 말하길 너와 함께 잠자는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업장이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했다. 부처님의 눈빛이 유난히 깊어졌습니다. 여기서의 잠이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부부 사이의 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모든 사람들, 너와 함께 먹고 자고 삶의 소소한 일들을 나누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너를 키워주신 부모님, 그들은 너의 모든 습관과 성질을 알고 있다. 너와 아침 저녁으로 함께하는 배우자, 너희는 서로의 비밀과 꿈을 공유한다. 네가 손수 키운 자녀, 너는 그들이 성장하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지기들, 너희는 서로의 내면 세계를 이해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어 그 말씀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너와 함께 잠자는 사람이다. 그들은 너와의 인연이 가장 무겁고 가장 깊으며 얽힘 또한 가장 강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종종 내 인생의 가장 큰 업장이 되는 것이다. 현장에서 몇몇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 설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밖이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 친지와 친구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막 마치셨을 때 군중 속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선명으로 근처에 사는 거사였습니다. 평소에도 부처님의 설법을 자주 들으러 왔지만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그를 특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선명이 약간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어 여쭙니다. 세종께서는 저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업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감정이 줄곧 좋았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존중하며 거의 다투지 않습니다. 아내는 현명하고 선량하며 저 또한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관계가 어찌하여 업장이 될 수 있습니까? 선명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부부, 서로를 아끼는 가족인데 왜 업장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선명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비판이 아닌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아내와의 감정이 좋다고 느끼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하지만 그대는 발견했는가? 가장 화목할 때조차도 너희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마찰들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별일 아닌데도 까닭없이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그대의 기분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선명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아내가 아주 사소한 일로 그에게 몇 마디 했는데 그는 당시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느낌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너희의 전생 인연을 알려주겠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전생과 현생의 이야기는 항상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전생 인연에 따르면 너와 내 아내는 7번의 부부 관계를 맺었었다. 앞선 6생에서는 너희는 모두 잘 지내며 서로를 아끼고 의지했다. 하지만 마지막 생에서 문제가 생겼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약간 무거워졌습니다. 그 생에서 너는 탐욕과 욕망 때문에 그녀를 배신했다. 너는 더 큰 이익을 위해 그녀를 버렸고, 심지어 그녀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녀는 고통과 원한 속에서 죽었고, 마음속에는 깊은 미련을 품고 있었다. 선명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록 전생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너희는 다시 만나 부부가 되었다. 겉보기에는 매우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때때로 사소한 일이 너희 사이에 불쾌함을 일으키는 이유이며 왜 때때로 그녀의 눈빛이 너를 까닭없이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지, 왜 때때로 네가 이유 없이 그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유다. 부처님께서 선명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의 현현이다. 업장에 너희의 현재 감정이 진실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이 감정의 배후에는 더 깊은 층위의 업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현장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많은 아름다워 보이는 관계도 자세히 생각해보면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에는 도대체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중생 사이의 인연은 주로 4가지가 있다. 보은, 원망, 빚받기, 빚 갚기이다. 첫 번째는 보은이다. 전생에 네가 그를 도왔다면 이 생에 그가 너에게 보답하러 온 것이다. 이런 사람은 종종 너에게 특별히 잘해주고 조건 없이 너를 지지하며 보답을 바라지 않고 너를 돕는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유난히 애정을 쏟고 어떻게 해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그것은 아마 자식이 전생에 부모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일 수 있다. 어떤 친구는 너에게 특별히 의리가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내 편에 서주는데 그것 또한 전생의 은혜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미안할 정도로 잘해주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두 번째는 원망이다.
전생에 네가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이 생에 그가 너에게 복수하러 온 것이다. 이런 사람은 종종 너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며 심지어 너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희는 종종 깊은 얽힘을 가지게 되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이 말을 듣자 몇몇 사람들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분명 삶 속에 어떤 사람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빚받기이다. 전생에 네가 그에게 빚을 졌다면 이 생에 그가 빚을 받으러 온 것이다. 이런 사람은 종종 너로 하여금 끊임없이 후추하게 만든다. 너는 후추하여도 보답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에게 잘해주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지만 자식은 감사할 줄 모르고 심지어 부모를 귀찮아하는데 이것이 바로 빚받기 관계일 수 있다. 네 번째는 빚 갚기이다. 전생에 그가 너에게 빚을 졌다면 이 생에 그가 빚을 갚으러 온 것이다. 이런 사람은 주도적으로 너에게 잘해주고 너를 위해 후추하며 네가 사랑받고 보살핌받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부처님께서 요약하셨습니다. 어떤 관계든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 얽힘이 매우 깊고 끊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깊은 얽힘은 집착을 낳기 쉽다. 너는 그들이 너에게 잘해주는 것에 집착하고 그들이 너에게 주는 고통에 집착하며 그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집착한다. 이러한 집착들은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너를 단단히 묶어버린다. 너는 내면의 평화를 원하지만 이 밧줄들이 항상 너를 끌어당긴다. 너는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이 얽힘들이 항상 새로운 번뇌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종종 너의 가장 큰 업장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어 모두가 이 정보들을 소화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현장은 고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자신의 삶 속 중요한 관계들을 다시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사색에 잠긴 표정을 보시고 방금의 내용을 소화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의문이 남아있음을 안다. 아마 어떤 이는 생각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친족에게 갖는 사랑, 친구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인가 하고 말이다.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랑 자체는 잘못이 없고 관심 자체도 잘못이 없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우리가 이 감정들에 대해 갖는 집착에 있다. 그분은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네가 진심으로 한 사람을 사랑할 때 너는 그의 반응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가? 그가 너에게 잘해주면 너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가 조금이라도 냉담하면 온갖 상상을 하기 시작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너의 감정을 흔들지 않는가? 맞지?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감정은 정말 익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다. 너는 그가 반드시 너를 사랑해야 한다고 집착하고 그가 반드시 너의 기대대로 너를 대해야 한다고 집착하며 이 관계가 반드시 네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집착한다. 현실이 너의 기대와 다를 때 너는 고통스러워진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온화해졌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너의 집착은 더욱 깊어진다. 낯선 사람에게는 그가 너를 사랑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너의 연인, 너의 자녀, 너의 부모에 대해서는 너의 집착이 특별히 강하다. 그들이 기쁘면 너도 기쁘고 그들이 고통스러우면 너는 그들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들의 성공은 너를 자랑스럽게 하고 그들의 실패는 너를 불안하게 한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너를 하루 종일 기쁘게 할 수도 하룻밤 내내 슬프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종종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지배당하고 그들의 희로애락에 이끌려 다닙니다. 이때 구석에 앉아 있던 한 비구니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대략 40대로 보였고 얼굴에는 말 못할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를 올린 뒤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에게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비구니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출가하기 전에 한때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무척 잘해 주었고 저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약간의 오해로 우리는 헤어졌고 저 또한 그 일로 세속의 정을 끊고 출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출가한 지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경을 읽고 좌선을 하며 수행에 힘쓰고 있지만 하지만 저는 아직도 자주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때로는 깊은 밤에, 때로는 어떤 익숙한 노래를 들을 때 그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왜 이미 지나간 사람 하나 놓지 못하는지 자신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비구니의 말이 끝나자 현장은 고요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진솔함에 감동했고 또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시다가 잠시 후 입을 여셨습니다. 비구니여, 너의 지금 고통은 바로 내가 방금 말한 업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너의 고통의 근원은 네가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그 사랑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너는 과거의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에 집착하며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가정에 집착하고 있다. 부처님의 어조는 매우 부드러웠고 어떤 질책의 뜻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또 다른 집착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이것을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억지로 자신을 잊게 하려 할수록 너의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이것은 마치 밧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수록 더 세게 발버둥 칠수록 밧줄이 오히려 더 꽉 조여오는 것과 같다. 이 말을 듣고 비구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분명 부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오는 알아야 한다. 이런 고통의 출현 자체가 수행의 일부라는 것을, 그것은 너로 하여금 집착의 고통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고 놓아버림이 무엇인지 더 진실하게 이해하게 한다. 만약 네가 이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너는 영원히 집착의 무서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비구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그 사람의 인연 또한 우연이 아니다. 너희는 전생에 분명 깊은 얽힘이 있었기에 이 생에서 이토록 강렬한 인연으로 묶인 것이다. 너의 지금 고통은 바로 그 수건을 풀고 있는 것이며 그 업보의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며 모든 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종종 너희의 가장 큰 업장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의 가장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강렬한 감정은 가장 쉽게 집착을 낳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이 너에게 상처를 주면 너는 금방 잊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너에게 상처를 주면 너는 평생 잊지 못할 수도 있다. 상관없는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너를 인정해주면 너는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너희의 슬픔과 기쁨, 은혜와 원망, 사랑과 미움의 얽힘은 겉보기에는 이 생의 일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생에 걸친 업력의 나타남이다. 너희의 이 생에서의 만남은 그저 전생에 다하지 못한 인연을 마무리하러 온 것일 뿐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은 만약 진정한 해탈을 얻고 싶고 내면의 평온에 도달하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이 집착들을 놓아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종종 너의 수행길에서 가장 큰 시험이 되는 이유이다.
현장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 속 다양한 관계들을 생각하며 과거 자신을 기쁘게 했거나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과 일들을 다시금 곱씹고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졌을 때 앞줄에 조용히 앉아 법문을 듣던 가섭 존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섭은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 중 한 명으로 평소 말수는 적지만 입을 열 때마다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를 올린 뒤 약간의 의문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방금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자에게는 아직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해보아라. 가섭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친족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도리는 제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놓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주위의 사형제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출가자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미 가정을 떠났고 많은 세속의 얽매임에서 벗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신도들은 매일같이 이런 관계들을 마주해야 하고 매일같이 이런 업장과 함께 지내야 하는데 그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여기까지 말한 가섭의 어조에는 더 깊은 의문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식이 아픈 것을 보고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어찌 훈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남편이 늦게 귀가하면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 많은 제가 신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섭이 말한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였습니다. 가섭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방금의 이해대로라면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업장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진정으로 수행하려면 모든 세속적인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저희처럼 출가해야만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가섭의 목소리에는 한 줄기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세상의 수많은 중생들은 해탈의 희망이 없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평생 이 감정의 얽매임에 묶여 살아야 한다는 운명입니까? 이 질문을 듣고 현장의 많은 제가 신도들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학자여, 만약 수행이 모든 가족의 사랑, 우정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 대가가 너무 큰 것이 아닐까요? 가섭은 부처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자는 스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생들을 위해 명확한 답을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아직 출가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친족, 친구와의 감정적 얽힘이 정말로 깊습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모든 감정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까? 공평합니까? 그리고 가섭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정말로 모든 친족에게 아무 감정이 없고 그들의 생사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며 그들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면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지입니까? 그런 사람은 냉혈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가섭의 이 몇 가지 질문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었습니다. 현장의 제가 신도들은 애펀팬히 고개를 끄덕였고 분명 이러한 의문들을 그들 역시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수행과 생활 사이에는 큰 모순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번뇌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정말로 모든 인간관계를 끊을 수 없고 친족과 친구에게 완전히 무정하게 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군중 가운데 앉아있던 몇몇 제가 신도들도 참지 못하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모든 집착을 놓아야 한다면 우린 더 이상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히 신경 쓰지 않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저 고승대덕들은 쉽게 말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수행이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한다면 차라리 수행 안 할래요. 현장의 토론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문과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는 감히 말하지 못했던 문제를 갑자기 지적한 것 같았습니다. 가섭은 이런 상황을 보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의 뜻은 만약 스님의 가르침이 저희 같은 출가자들에게만 적용된다면 광대한 제가 대중들에게는 그들이 영원히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불법은 소수만의 특권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만약 수행이 정말로 모든 세속관계를 끊어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모두의 논의를 들으셨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불쾌한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옅은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는 마치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하셨고 답 또한 이미 준비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갑자기 한 젊고 준수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이 남자는 이전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일어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학식이 있어 보였고 옷차림도 꽤 신경 쓴 듯 했으며 말하는 목소리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가덕존자님의 말씀이 너무나 옳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정말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방금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업장이라면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감정들 때문이 아닙니까? 부모님의 자애, 부부의 은혜, 친구의 우애, 이것들은 모두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만약 이것들마저 장애물로 여겨 제거해야 한다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젊은이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얻었고 특히 제가 신도들은 에펀벤히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습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은데 만약 지극한 사랑마저 부담으로 여겨야 한다면 수행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옳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그런 수행은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현장의 분위기는 다소 혼란스러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펀벤히 논의하며 어떤 이는 가덕의 의문을 지지하고 어떤 이는 그 젊은이의 관점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처님께서는 갑자기 일어나 말하는 그 젊은이를 바라보시며 눈에 특별한 빛을 번뜩이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무언가 말씀하시지는 않고 여전히 그 자애롭고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장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그 자애로운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진 후 그분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가덕이 잘 물었고 이 젊은이의 말 또한 일리가 있다. 그 젊고 준수한 남자는 부처님의 칭찬을 듣고 눈에 득에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겸손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혼란은 사실 많은 수행자들의 혼란이기도 하다. 모두들 수행이란 모든 감정을 끊고 냉혹하고 무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에게 감정 없는 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방금 한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업장이라고 말한 것은 너희에게 그들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며 더더욱 그들에게 무정하고 의리 없게 대하라는 뜻도 아니다. 그렇다면 스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섭이 의아해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 뜻은 관점을 바꾸라는 것이다. 관점을 바꾸라고요. 많은 이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이 관계들에 대한 너희의 견해를 바꾸고 함께 지내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참을성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확실히 가장 쉽게 업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네가 올바른 방식으로 대할 수 있다면 이 관계들은 장애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의 수행길에서 가장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다. 그 젊은 남자는 이 말을 듣고 다소 불만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젊은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듯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좋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업장을 조력자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기억하라. 핵심은 관계를 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데 있다. 현장의 모든 이들이 정신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신도들은 이 실용적인 방법을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손가락 하나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상을 관조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모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떤 친족에게 강한 집착이 생길 때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생각해 보아라. 네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은 5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100년 후에는 또 어디에 있을까? 너희의 지금 관계는 겉보기에는 떨어질 수 없어 보이지만 무상한 변화 앞에서는 사실 모두 일시적인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모든 글자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상의 도리를 이해하면 너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겠지만 이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여전히 그들을 걱정하겠지만 관계의 변화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지는 않게 될 것이다. 선명거사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무상을 안다 해도 걱정해야 할 때는 여전히 걱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서두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자비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목하라. 내가 말하는 것은 자비이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무엇이 좋은지를 너의 생각대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프면 부모로서 너는 당연히 그를 돌보고 의사에게 데려가야 한다. 이것이 자비다. 하지만 네가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불안해서 잠 못 이루고 심지어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부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그를 돌보면서도 생로병사는 자연의 법칙이며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너는 너의 책임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들을 너와 같은 수행자로 보아야 한다. 그들도 이 세상에서 단련하고 있고 여러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해탈의 길을 찾고 있다. 그들에 대한 너의 자비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베풀미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로서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 비구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여전히 감정을 가져야 합니까? 만약 정말로 자비를 실천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가슴 아픈 느낌은 없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관계의 성질을 전환하는 것이다. 너는 항상 그들을 너의 사유재산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아내를 단지 아내로만 보지 말고 수행길의 동반자로 보아라. 부모를 단지 부모로만 보지 말고 너를 제도하러 오신 보살로 보아라. 자식을 단지 너의 자식으로만 보지 말고 너와 함께 성장하러 온 작은 스승으로 보아라.
이 관점은 많은 이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확실히 다른 각도에서 이 관계들을 보면 느낌이 아주 다를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관계들을 바라볼 때 너는 그렇게 강한 소유욕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그는 나를 사랑해야 해, 그는 내 말을 들어야 해, 그는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지하겠지만 너의 행복을 그들의 행동에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젊은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 냉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깊은 감정이 없다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눈에 깊은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의무를 이행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질문에 대한 답이다. 나는 너희에게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 있으되 정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 많은 이들이 멍해졌습니다. 정기 있으되 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되뇌었고 분명 이 개념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참을성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 너는 여전히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이 감정들에 이끌려 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비유를 들자면 부처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내 손에 새 한 마리를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만약 네가 너무 꽉 쥐면 새는 네 손에 죽을 것이고 만약 네가 완전히 손을 놓으면 새는 날아가 버릴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볍게 손바닥에 올려두는 것이다. 다치게 하지도 않고 억지로 머물게 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 비유는 많은 이들을 사색에 잠기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는 네 아내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녀가 오늘 너에게 조금 냉담하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끼지 말라는 것이다. 너는 내 아이를 걱정할 수 있지만 그의 선택이 너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다. 너는 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지만 그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것이다. 선명거사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하고 가져야 할 감정은 여전히 가지되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심각하게 따지지 말라는 뜻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가 잘 이해했다. 바로 그거다. 다해야 할 책임은 다하고 주어야 할 사랑은 주되 너의 행복을 온전히 그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그들의 반응으로 너의 감정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비구니가 무언가 깨달은 듯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님의 말씀은 저희가 사랑할 수는 있지만 보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바로 그러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방법, 점진적으로 수행하되 단번에 끊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수행은 과정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오늘 내 말을 듣고 내일 당장 모든 집착을 완전히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비현실적이며 불필요하다. 부처님의 말씀에 많은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는 작은 집착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누군가가 너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다면 평소에는 하루 종일 화를 냈을 것이다. 이제는 1시간만 화를 내보려고 노력해 보아라. 평소에 사소한 일로 가족과 다퉜다면 이제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 입을 열어보아라. 천천히 너는 너의 마음이 점점 더 평온해지고 외부의 변화에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니 서두르지 마라. 그 젊은 남자는 여기까지 듣고 다소 조급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리들은 듣기에는 아름답지만 정말로 고통에 직면했을 때 이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그의 어죄는 약간의 도전적인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본다고 합시다. 스님께서 그녀에게 무상을 관조하라고 하시면 그녀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남편이 아내가 자신을 배신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스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수행하라고 하시면 그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날카로웠고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되었습니다. 확실히 극도의 고통 앞에서는 그런 도리들이 다소 창백하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도전에 화를 내시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비로운 눈으로 그 젊은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네가 잘 물었다. 그래서 6번째 방법인 고통을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수행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배우는 것이다. 친밀한 관계가 너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때 바로 그때가 수행의 최적기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통은 너로 하여금 집착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한다. 만약 네가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통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면 너는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영원히 모를 것이다. 만약 네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없다면 너는 진정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람과 일들은 실제로는 네 수행을 돕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네 마음속의 집착을 똑똑히 보게 하고 네가 즉시 내려놓을 기회를 주며 네가 진정한 출리심을 일으키게 한다. 부처님께서 그 젊은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네가 방금 말한 자식을 잃은 어머니, 만약 그녀가 고통 속에서 무상의 도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전례 없는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배신당한 남편, 만약 그가 분노 속에서 자비를 배울 수 있다면 그는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젊은 남자는 여기까지 듣고 눈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지만 여전히 버티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서 이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옅게 미소 지으시며 갑자기 그 젊은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셨습니다. 파순,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고 현장 전체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그 젊은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보니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도발하던 이 젊은이는 바로 마왕 파순이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그가 하던 말들이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혼란을 야기했던 것입니다. 파수는 정체가 드러나자 더 이상 위장하지 않고 얼굴에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세종계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군요. 하지만 제가 방금 한 말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생각이 아니었습니까? 스님의 그 이론들은 듣기에는 좋지만 현실 앞에서 몇 사람이나 정말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현장의 사람들은 모두 긴장하며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방금의 토론이 부처님과 마왕 사이의 지혜로운 격돌이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비로운 표정을 유지하셨고 심지어 파순에게도 어떤 악의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파순, 그대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확실히 내가 방금 말한 이 방법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이 방법들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며 보통 사람들이 영원히 해탈을 얻을 수 없다는 뜻도 아니다. 핵심은 7번째 방법에 있다.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어 모든 이가 정신을 집중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감정의 얽힘 속에서 알아차림을 수련하는 것이다. 가장 깊은 감정의 얽힘 속에서 알아차림을 수련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파순을 보시고 또 자리에 앉은 중생들을 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파순의 방금 질문은 사실 매우 일리가 있다. 확실히 한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에게 즉시 무상을 관조하고 자비를 수행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온화해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수행을 이해할 수 있다.
진정한 수행자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무엇이 알아차림인가? 부처님께서는 모두의 의아한 표정을 보시고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자신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날 때 너는 화를 내는 동시에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가? 네가 연인의 냉담함 때문에 슬퍼할 때 너는 슬퍼하는 동시에 아,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라고 관찰할 수 있는가? 이 설명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에 휩싸일 때 완전히 감정에 잠겨 자신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거센 강물에 휩쓸려가는 사람처럼 그저 물결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비록 강물 속에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강물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물의 흐름 방향을 알며 심지어 강둑의 상황을 관찰할 수도 있다. 선명거사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님의 말씀은 저희가 즉시 감정이 없어질 필요는 없고 감정이 있을 때에도 일부의 깨어있음을 유지하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러하다. 부처님께서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가 이런 알아차림을 갖게 되면 너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강렬한 감정들은 사실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네가 자세히 관찰하면 분노는 아마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고 슬픔은 아마 몇 시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가장 깊은 고통조차도 네가 그것을 반복해서 곱씹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던 많은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별일 아니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파수는 여기까지 듣고 다소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통은 정말로 오래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친족을 잃은 고통, 깊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고통 같은 것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파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어떤 고통은 확실히 오래 지속된다.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고통을 지속시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이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만약 그때 내가 그랬더라면 왜 하필 내 아이였을까? 나는 다시는 그 아이를 볼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그녀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내가 지금 또 아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또 자책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또 원망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생각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것들을 관찰한다면 너는 이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왔다가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부처님의 설명에 현장의 많은 이들이 사색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가장 깊은 감정의 얽힘 속에서 알아차림을 수련하는 것이다. 너는 즉시 모든 집착을 놓을 필요가 없다. 너는 그저 너의 집착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네가 자신의 집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 내려놓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줄곧 말이 없던 가덕존자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님의 말씀은 저희가 이 관계들을 피할 필요도 없고 이 감정들을 피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그 안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서 봐, 네가 핵심을 깨달았다. 진정한 수행자는 속세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세 속에서 깨어 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깊은 사랑 속에서 출리심을 닦고 가장 강한 집착 속에서 무집착을 닦으며 가장 짙은 감정 속에서 무정함을 닦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지혜이며 이것이 바로 참된 수행이다. 파수는 여기까지 듣고 얼굴이 다소 굳어졌습니다. 그는 본래 인간의 감정을 이용해 모두의 수행심을 흔들려 했지만 뜻밖의 부처님께서 이 모든 감정들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파순을 온화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파순아, 사실 나는 너에게 감사해야 한다. 만약 네가 방금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나 또한 이 도리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보아라, 너와 같은 마왕조차도 우리 수행의 조력자가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도리다. 부처님께서 장내를 둘러보시며 목소리가 유난히 장엄해졌습니다. 가장 큰 업장은 종종 가장 큰 해탈의 기회를 품고 있다.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너의 가장 강렬한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강렬한 감정이야말로 바로 수행의 최적의 도량이다. 한 사람이 만약 평온무사할 때만 깨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다. 진정한 능력은 감정의 광풍 폭우 속에서도 내면의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은 모든 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오 이상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수행의 장애물로 여기지 마라. 그들을 내 수행을 돕기 위해 온 스승으로 여기고 내 수행 공력을 시험하러 온 시험관으로 여겨라. 내 자녀가 너를 화나게 할 때 그가 내게 분노를 알아차릴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라. 내 연인이 너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가 내게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라. 내 부모님이 너를 불만스럽게 할 때 그들이 내게 자비를 수련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라. 부처님의 말씀에 현장의 모든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가장 골치 아픈 관계,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모두 수행의 자양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수는 자신의 계책이 완전히 실패하자 불만스럽게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파순이 떠나간 방향을 보시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왕의 방해조차도 우리의 지혜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다. 네가 가장 깊은 감정의 얽힘 속에서 맑은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네가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너는 진정한 해탈에 가까워진 것이다. 파순이 떠난 후 현장 전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의 혼란과 논쟁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은 사색과 깨달음이 채웠습니다. 선명거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줄곧 수행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이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수행은 감정 속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다소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와의 그 작은 마찰들, 그 까닭 모를 불쾌함들이 정말 스님 말씀처럼 전생의 인연이 작용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것들을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의 기회로 볼 수 있다면 저희 관계는 더 좋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한 중년 부인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늘 번뇌했습니다. 항상 그 아이가 빚을 받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정말 빚을 받으러 왔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저의 수행을 돕기 위해 온 것이기도 하군요. 제게 인내와 자비를 연습할 기회를 준 그 아이에게 감사해야겠습니다. 이전에 과거의 감정을 놓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던 그 비구니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 제 그리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울수록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그리움을 관찰하고 그것의 존재를 받아들이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정말 깊은 고통을 주었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 또한 수행의 일부라는 것을요.
이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영원히 집착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해탈을 구하려는 이토록 강한 동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덕존자도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예전에 출가한 모든 세속의 인연을 끊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출가한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미련과 집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감정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난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의 업장이 있고 가장 끊기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들은 사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것이라는 것을요. 현장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너무 잔소리가 많고 이것저것 간섭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제게 인내를 연습시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 남편은 성질이 좋지 않아 자주 화를 내서 저는 항상 억울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게 자비와 이해를 배우게 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는 특히 반항적이어서 무슨 말이든 듣지 않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은 제게 내려놓는 법을,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의 나눔을 조용히 들으시며 얼굴에 더욱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보통 사람들의 진솔한 감정이었고 또한 불법이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한 젊은 거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니 인생이 갑자기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꿀까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바꿔야 할 것은 제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요. 다른 노년의 거사도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왜 제게는 번뇌를 주는 사람들만 만나는지 원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제가 성장하기 위해 이런 번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열띠게 토론하는 것을 보시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으니 오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구나. 기억하라. 수행은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다. 너희는 돌아가서 당장 무언가를 바꾸려고 서두르지 말고 내일 당장 모든 집착을 완전히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마라. 작은 일부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천천히 연습하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너의 친족이 너를 불쾌하게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나는 또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둘러 반응하지 말고 먼저 관찰하고 먼저 알아차려라. 네가 감정 속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너는 원래 너를 고통스럽게 하던 관계들이 너의 성장을 돕는 스승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원래 너를 번뇌케 하던 사람들이 너의 수행 공력을 시험하는 시험관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현장의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새기고 있었고 많은 이들은 마음속으로 그 핵심 방법들을 조용히 되뇌고 있었습니다. 무상을 관조하고 자비를 수행하며 관계의 성질을 전환하고 의무를 이행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정이 있으되 정에 얽매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수행하되 단번에 끊으려 하지 않으며 고통을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것. 한 중년 남자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저희가 정말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한다면 더 이상 고통이 없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고통을 겪을 것이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법칙이며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이와 만나야 하는 고통 또한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너희와 고통의 관계가 변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고통이 닥쳐오면 너희는 고통에 잠식당하고 고통 속에서 발버둥치며 고통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낳았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이 닥쳐올 때 너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며 심지어 그 안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진정한 의미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장례를 둘러보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너희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너희의 가장 좋은 수행 스승이다. 더 이상 그들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선물로 여겨라. 그들의 존재는 바로 너희가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고 많은 이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설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차 잦아들자 부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이제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수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기수급 고도권의 법회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500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거사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맑고 기쁨에 찬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커다란 의문이 마침내 풀린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요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한 이 문제, 왜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종종 너의 가장 큰 업장인가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의 삶의 핵심과 관련이 있다. 이제 너희는 깨달았을 것이다. 문제는 이 관계들을 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냉혹하고 무정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감정 속에서 알아차림과 지혜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아난존자가 일어나 모두를 대표하여 부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의 가르침으로 제자들은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를 가장 골치 아프게 했던 사람과 일들이 모두 저희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온 것이었음을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알려준 7가지 방법을 기억하라. 무상을 관조하고 자비를 수행하며 관계의 성질을 전환하고 의무를 이행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정기 있으되 정에 얽매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수행하되 단번에 끊으려 하지 않으며 고통을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너희가 매일 연습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눈빛이 유난히 깊어졌습니다. 이 근본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업장은 종종 가장 큰 해탈의 기회를 품고 있다. 네가 가장 깊은 감정의 얽힘 속에서 맑은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너는 진정한 해탈에 가까워진 것이다. 모든 제자들은 법문을 듣고 기뻐하며 각자 다른 깨달음을 안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내면의 집착을 어떻게 마주할지 고심했으며, 또 어떤 이는 집에 돌아가서 할 수행 실험을 이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흩어지고 석양이 지는 동산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가져가는 것이 단순한 도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태도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오래된 이야기를 오늘날에 가져와 본다면 당신은 이것이 사실 현대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고민, 즉 복잡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사랑과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것인가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겪는 문제와 2500년 전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종종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일까요? 왜 친밀한 관계는 항상 온갖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한 관계를 더 통제하려 할수록 그 관계는 더 쉽게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당신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확실히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들에 대한 집착이 가장 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당신의 가장 좋은 스승이기도 합니다. 매번의 다툼은 당신에게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매번의 실망은 당신에게 기대를 어떻게 내려놓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매번의 고통은 당신에게 무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다시 가족이나 친구 때문에 번뇌할 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이 어떤 품성을 연습하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당신의 수행 공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이것은 당신의 인내심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냉담할 때 이것은 당신의 무집착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 이것은 당신의 이해와 자비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장 중요한 기술, 알아차림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나는 또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알아차림은 자신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집착과 감정 패턴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은 당신이 출가할 필요도, 산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 당신의 가정 안에,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 있습니다. 매일 모든 상호작용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은 긴 과정이며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조차도 당신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친한 사람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을 때, 당신이 사랑하면서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당신이 관계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당신은 원래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던 관계들이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자양하는 양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지혜가 현대인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 복잡한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당신과 잠자는 사람은 확실히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업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당신이 해탈을 얻는 최상의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당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마주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수행의 길을 찾고 내면의 평온을 찾으며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바랍니다.